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60페이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는데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주의 도구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만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의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이 어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든지 또는 그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실패를 당하든지 또는 아주 고치기 힘든 그런 병이 들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신앙인들이 딱 떠오르는 어떤 인과관계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 그것이 무엇인가?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자,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왜 이 말씀을 읽었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거나 그런 소식을 딱 들으면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 오늘 제자들이 보십시오. 예수님 안가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송연된 자를 딱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뭐냐? 예수님, 저 자가 저 모습이 된 것이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누구의 잘못이지?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죄로 인한 형벌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많은 예가 있는데 미리암이라는 인물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그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첩으로 맞이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속으로 모세를 비방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어디 저런 여자를 첩으로, 그렇게 마음속으로 비방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모세가 저 따위인데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야 라는 교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민수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진노하시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민수기 12장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이 오셨다 떠나갔거든요.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진영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나 모세는 시간을 주고 기도하게 해서
결국 미리암이 회복되기는 합니다. 분명 성경을 보면 죄로 인해서 병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물을 때 전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은 1장 1절에 욥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우리 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근데 여러분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그의 아들 7, 그의 딸 3이 하루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어떤 가는 부자이든 욥은 다 망하고요. 무너진 그 지붕의 기왓장 위에서 그의 온몸에 덮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팍팍 끓으면서 온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저주받을 인물이 되는데 그가 죄로 인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병을 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의 결과로 저게 왔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누구나 무엇이 있을 수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병이 있을 수 있다. 실패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예상하지 못한 일 우리에게 닥칠 때,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죄를 지었을까,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사고할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는 그 기저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 자신은 괜찮다는, 자신은 죄가 없다는, 자신은 올바르다는 영적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런 질문이 나에게 옵니다. 적어도 저 병을 받은, 저 실패를 당한, 저 고난을 당한 사람보다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자기 교만이 있을 때 드는 생각이 뭐냐?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저 사람 회개해야 돼. 저 사람 회개해야 돼. 그런 판단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딱 하는 질문이 뭐냐? 예수님, 저 사람 죄예요? 저 부모의 죄예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왜? 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합당한 질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라는 질문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질문이냐? 당하는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몫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도 그 당하는 본인이 그 누구보다 괴롭고요. 그 당하는 본인이 누구보다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무슨 죄를 지었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늠한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충분히 정죄할 수 있고 주님은 충분히 벌을 내릴 수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개인의 생각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0절.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나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본문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이 자를. 근데 이 사람들이 그가 보게 된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을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게 된 자에게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8절에 뭐라고 하느냐. 아니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자가 되었고요. 구걸하던 자가 자유로운 자가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판단은 뭐냐? 저 사람은 뭐 하던 자다? 구걸하던 자다. 네. 저렇게 딱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왜라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온 자들은 보게 된 자를 축복하고 그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보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의 과거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소경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습은 그의 과거를 보고 그냥 판단합니다. 그의 과거, 그의 잘못을 그대로 잊지 않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고 이것이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 판단하고 물질적 가치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걸치고 있는 옷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가지고 있는 학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가진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냥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이 세상의 모습이 다른 것 같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참 화려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속을 보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왜냐? 누구나 다 판단하기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무리들이 보십시오. 보지 못하는 자가 본 자가 되었는데 단 한 사람도 그에게 다가가서 축복한다. 네가 다시 보게 된 거 내가 축하한다. 다가가는 자가 아니라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보지 못하던 소경이 아니냐. 아니 저 사람은 거지가 아니냐. 여전히 그렇게 그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는 보는 자였고 날 때부터 보이는 자들은 그들은 사실은 보지 못하는 자임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 소경은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소경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신앙 안에 있다는 우리들조차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보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보는 자들인가? 우리는 정말로 보고 있는 자들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질문은 무엇일까요? 왜? 누구의 죄인가? 저 사람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질문을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뭐냐? 주님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물음에 해답을 알고 계셨겠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난 것, 그리고 저 구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저 부모가 잘못해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저렇게 되었습니까? 누구 죄입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궁금했을까요? 전혀 그것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정답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러나 주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우리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가지는 그 판단, 당연히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저기에 앉아서 구걸하고 나는 보는 자고 나는 서서 행동하는 자라고 당신은 뛰어나고 그 사람은 하등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열등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주주앉은자의 신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볼 때 참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마치 구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비참한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그런 실패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자처럼 자신이 피관스럽고 안타깝고 한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모르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이 번아웃이라는 것을 많이 가져옵니다. 번아웃 증후군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경쟁이 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쳐있고 번아웃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6가지 이 번아웃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체크해 보십시오. 자신이 혹시 번아웃에 있는 것은 아닌지. 첫 번째, 일의 총량입니다. 일의 총량.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많은 일이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이 감당해야 돼. 너무 많은 짐이 있다. 이것은 번아웃이 올 수 있는 한 가지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인데 뭐냐면은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막 닥치는 일을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안 되면 번아웃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받는 소득이 오는 보상이 형편없어요. 그러면 번아웃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번아웃이 있는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 누군가가 없어요. 그러면 번아웃이 온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또 무엇이 번아웃이 오느냐?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동료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훨씬 손해보는 것 같아요. 공정하지 않아요. 나의 직장이 나의 일이. 그러면 내가 지치고 번아웃이 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어떨 때 번아웃이 오는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 오느냐?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 공동체에서, 네. 내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뭐가 온다? 번아웃이 온다.
이 번아웃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오고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버려버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번아웃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가치인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보지 못하고 구걸하고 저렇게 앉아서 저렇게 산다고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자기 자신을 볼 때 나의 가치가 떨어졌구나. 나의 쓸모가 많이 떨어졌어. 나 정말 가치 있는 인간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소중한 가치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하는 손가락 볼 필요도 없고요. 판단하는 입술의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주님 보실 때는 주변인이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는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지금도 존재하게 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소중한 가치의 사람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왜? 누구의 죄인가? 무엇을 잘못할까는 우리가 가질 질문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질문은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뭐냐? 여러분,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어떤 말입니까?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일까?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저렇게 되었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직관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뭐냐? 어떻게 내가 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손을 내밀어 줄까? 어떻게 일어서게 할까? 어떻게 보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율법적인 믿음에 빠져서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자신은 떳떳한 것처럼 자꾸만 무엇을 가지느냐? 왜 저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어떻게 내가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다가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가보겠습니다. 왜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9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6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심을 뱉어 진리를 이루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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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죠. 야, 누구의 죄? 저 사람의 죄? 부모의 죄?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 아무 필요 없어.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너희들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이로다. 네, 세상의 빛이로다. 저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말씀은 뭐냐?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라.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저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지 않겠니? 왜라는 질문 그거 할 생각 하지 말고 네가 저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참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때까지 모든 것은 말씀으로 고치시고 이렇게 주셨는데 특이하게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치느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십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떤 해석을 하느냐? 저렇게 진흙을 발란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어 만드시듯이 저 성경에게 진흙을 발라주신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 저렇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 놀랍죠? 이것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보지 못하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진흙을 발라서 다시금 새 창조해 주시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소경이 얼마나 많은 치료를 받아봤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받아봤겠어요. 그 소경이 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마치 의료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의 믿음을 올려주기 위해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진흙을 발라주셨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인 이상윤 목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단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주신 것은 너도 저 사람에게 네가 가진 진흙을 발라주면 안 되겠냐. 그때 뭐가 있겠었을까요? 그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로 보잘것없는 진흙이라 생각하는 것을 눈에 발라서 고쳐주게, 보여주게 하는 내 마음처럼 너희도 이 진흙을 발라주는 마음처럼 그 보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네가 가진 진흙을 발라주는 수고를 하면 어떻겠니? 왜라고 질문하지 말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벌을 받았는지, 저 사람 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네가 가진 진흙을 그 사람에게 발라주는 수고를 하는 것이 복이 되지 않겠니? 그럴 때 그 사람이 복이 되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답답한 심령을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손에는 어떤 진흙이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가진 진흙, 얼마 안 되는 것, 보잘것없는 것, 아무 능력이 없는 나의 수고라도, 그죠? 나의 체온이라도 그 고통당하는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고 그 보이지 않는 상처를 만져주는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오니까 그가 어떻게 되었더라?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이 돼서 부모님이 오셔서 이제 자연히 가족이 모이면 과거 이야기를 하죠. 자연히 막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장면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때 1층은 상가고 감자탕 하던 식당이었어요. 1층은. 그런데 이제 5층은 그 상가에 주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그때가 우리 큰애가 한 3살, 4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 집이 굉장히 추웠어요.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겨울에는 아무리 기름 보일러를 돌려도 안 따뜻해지는 집 있잖아요. 그런 집에. 그리고 우리가 한 3, 4년 살았는데 드는 기억은 이 겨울에 씻으려고 하면 너무 추워가지고 그 씻는 욕실이 바로 이 밖에 벽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 큰애가 씻으려고 옷을 벗기면 추워서 막 울던 생각. 막 추워서 씻기 싫어서 울던 생각. 아토피가 심했거든요. 아토피가 심으니까 그때 그런 기억이 많이 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루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죠. 애가 이제 큰애가 한 3살, 2살쯤 됐나. 어머니가 마트를 갔다가 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꼴이 어떤 꼴이냐.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마트에 가셨다가 겨울에 벌벌 떨고 있는 노숙인을 본 거예요. 젊은 노숙인이죠.
근데 그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집으로. 네. 그러니까 부모님과 우리가 같이 살았거든요. 저는 불만이 엄청났죠. 안 그래도 추워서 살기도 힘든 집에 거지를 데리고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은 자주 데려왔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게 그 노숙이만 보면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목욕시키고 밥을 먹여요. 지금은 불만 없습니다. 그래 이제 그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욕을 시키고 내 옷을 입히고, 내 옷을 입혔다니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며느리가 20대 후반 며느리가 있는데 누군지도 알 수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을 거지를 데려와서 집에서 지내는 겁니다. 몇 개월을 같이 지냈습니다. 밥을 차리면 같이 밥을 먹어요. 이름도 몰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도 그렇고 하여튼 근데 그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집에서 엄청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밟으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며느리는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가 아버지 생일날이 되어가지고 2만 원을 주면서 가서 소고기 좀 사오라고. 여기 돌아가면 이 골목을 돌아가면 식육점이 있으니까 소고기 2만 원치만 사와라 하고 보냈는데 그날 이후로 안 옵니다. 지금까지. 내 옷 입고 내 슬리퍼 신고 갔어요. 지금까지 안 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웃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막 웃었어요. 그때는 저는 정말 불만 많았죠. 말도 못하게 불만을 많이 있었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왜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저 사람은 왜 거지가 되었을까? 저 사람은 왜 추운데 저 거지가 되었을까?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 배울 점은 뭐냐?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걸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생각하기 전에 적어도 그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내가 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까 생각해서 어떻게 했다? 집으로 데려와서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성경 가르치고 신앙 가지도록 교육시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는 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할 것은 뭐냐? 나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나에게 있는 진흙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발라줄 수 있을까? 저 고통당하는 상처에, 저 보지 못하는 눈에 나는 무엇을 발라줄 수 있을까? 그렇게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야고보 사도가 아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저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저렇게 병이 들었는지 묻지 마라. 그러지 말고 뭐하고 가라 합니까? 그를 위하여 기름 발라주고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면 혹시 죄를 범하였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겠지. 너희는 뭐하라? 왜라고 묻지 말고 기도해 주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고백하라. 뭘 고백하라? 내가 잘난 것, 내가 뛰어난 것, 내가 사람 볼 때 복 받은 것, 그거 자랑하지 말고 뭘 고백하라? 죄를 고백하라. 너의 약함을 고백하라. 나도 약해. 나도 내 마음이 악해.
나도 넘어져. 나도 부인할 때 많아. 약함을 고백하며 뭐하라? 기도하라. 손잡고 기도해 주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라. 서로 보듬어 주라. 그리하면 의인의 강구가 될 것이고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냇가의 시문교회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라고 묻기 전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렇게 나아갈 때 더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더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진흙을 발라주는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